안녕하세요.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과 순종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가르침을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확하게 번역하면 잡다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교훈들이 됩니다. 당시 믿음이 흔들리던 히브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온갖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견고해짐의 두 가지 근거, 곧 은혜와 음식들이 대조됩니다. 신자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은혜이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나 금지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물이나 동물 제사나 신성한 음식이나 거룩한 제단 등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끝났고 지나간 것들입니다. 10절.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이 이상한 가르침과 대조됩니다. 유대교는 옛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이상한 가르침으로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제사 방식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옛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은 장막의 제단에서 동물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제단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형태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한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십자가를 옛 언약의 제사에 대한 비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닌 대속제일의 제단과 같은 곳입니다. 일반 제사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사나 대속제일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속죄일 희생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진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완전하게 성취됨으로써 이제는 효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거나 레위기에 정한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거나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은 속죄의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옛 언약의 규례를 고집하는 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 12절.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진 밖에서 불살라지듯 예수님은 진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한 참 속죄 제물의 피임을 말합니다. 성문 밖은 예루살렘 도성 밖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죄인들을 죽일 때는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죄인의 더러운 피로 거룩한 성 안의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히브리 성도들이 아직도 유대교의 진 안에 머뭇거리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진 안은 예루살렘으로서 유대교를 상징하고 진 밖은 골고다 언덕으로서 그리스도교를 상징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지금 안전한 진 안의 생활을 찾아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서 참 구원이 있는 그리스도교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유대교와 화해가 아니라 충돌에 직면해야 하고 그 결과 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진 밖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두 곳 모두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종교 체제 하에서 진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수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는 이 땅 위의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주민인 성도는 장차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진 밖으로 나간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래 것, 즉 현재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세속주의와 유대주의라는 진을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찾는 것은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5,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이후로 다시 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는 제물을 올려드리듯이 찬양과 선행과 나눔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참된 예배는 단지 입술의 찬양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는 선행과 나눔으로 실행되었을 때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신약 성도들의 예배는 고백과 삶이 어우러지는 예배입니다. 종교 행사에만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진 밖의 나의 삶은 선행과 나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절.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단어는 설득력 있는 대화를 통한 결과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맹목적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자들과 깊은 대화를 하고 그 결과 그들의 교훈에 설복당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이 깨어있다는 것은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군 복무를 감당하는 보초병처럼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고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심함이란 한숨 짓다, 탄식하다 라는 뜻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양떼들이 불순종할 때 탄식하고 한숨 짓습니다. 인도자의 탄식과 한숨은 결국 양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자신의 처소를 진 밖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 회막에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 밖은 예루살렘에 의해 거부된 버림의 자리요, 수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버림의 자리가 과거에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진 밖은 치욕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그곳은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는 버려진 자리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선택하신 자리입니다. 진 밖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짊어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진 밖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오늘도 나의 수치를 바꾸어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참 예배를 올려드립시다.